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오늘 15장의 후반부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만난 가나안 여인의 그 울부짖음, 그리고 그 여자의 아픔을, 그 딸의 고통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나누는 이 대화는 굉장히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그 여자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힙니다. 이 본문은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 딸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시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예수님 어쩌면 이렇게 한 여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매몰차게 외면하시고 그 아픔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그 여인을 보는 데서 면박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의아하고 심지어는 비판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 여인의 딸이 온전해지는 것으로 마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여인과의 나누는 대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서 후련한, 시원한 대답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집이나 또는 이 본문을 해석한 글들을 읽으면서 이러저러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도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건이 참으로 흥미롭게도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광야 잔치와 함께 더불어 이 사건 이후에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또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놀라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배부르게 하는 사건 사이에 가나안 여인의 절규와 그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여인의 울부짖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는 놀랍게도 자녀들에게 줄 빵을 내가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여인의 이 대화는 마치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뒤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무언가 연관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아닌가 하는 예상과 그리고 추측을 갖게 되죠. 먼저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이 여인에 대한 호감이 있는 또는 이 여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여자가 남자를 거리에서 또는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대중 앞에서 남자를 부른다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용납하기 어렵고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디 출신인지를 말합니다. 그 여자가 헬라 여자라고 그러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철저하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땅에 사는 여자, 그리고 이방 민족의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에게 달려나온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애타게 부르는 그 호칭과 그리고 주님을 찾는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며 들어보십시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방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이방 땅의 여인이고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스라엘의 왕, 임금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의 울부짖음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제자들이 청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럽니다. 그를 보내라는 이 제자들의 요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를 고쳐달라고 절대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불쌍한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그를 그냥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 제자들의 요청은 마치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이 배고파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요청과 비슷하죠. 저들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거나 먹여주거나 배불리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가 없고요. 자기들도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 역시도 그 여자를 고쳐주거나 그 여자의 딸의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빨리 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 어지러운 상황을 예수님 그냥 정리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없음과 제자들이 이 여자를 빨리 내쫓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과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고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를 알고 구약을 알고 메시아 사상을 알고 언약의 백성이고 야훼 신을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임무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차라리 가시지 말거나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말이 될 텐데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서 치유받고 고쳐져야 될 사람들을 만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여자의 두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에서 온 이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죠. 예수님의 기적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왕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낮추는 것이죠.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목적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동일한 존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 아주 문제가 되는 그 대답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인이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만들고 베풀어 놓은 음식, 식사 자리죠. 그것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아마 집에서 키우는 개나 테이블 밑에서 주인이 이제 식사할 때 옆에 앉아있는 그러한 우리로 말하면 애완동물 같은 것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떡은 자녀들에게 줄 떡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매몰차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딸의 아픔 때문에 달려온 그 엄마 앞에서 이건 너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대화가 이제 놀랍게 전개가 됩니다. 여자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고치러 오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 제가 개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저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춥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를 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과 진술 앞에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펼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내 생각을 이해해달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왕 앞에 설 때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힘을 그에게 돌려주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게 왕을 향한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맞고 내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절대자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주님에게 자녀에게 줄 또는 자녀가 먹어야 될 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는 예수님의 식탁에 부스러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고백하는 여인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스러기가 과연 예수님에게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개들에게 던져줄 만한 것들일까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사건 앞과 뒤에 어떤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두 사건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러고요. 7병이어 사건에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개들이 먹을 부스러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먹고 배불러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이 여인의 대답이 놀라운 예수님의 진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중생의 어떠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믿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신앙 고백을 해서 그가 거듭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나는 부스러기만의 은혜만이라도 받았으면 감사하겠다는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의 선언으로는 큰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큰 믿음을 이해하고 또 인정받는,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아픈 딸을 고쳐달라는 것인데요. 그 딸을 고침받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예수님의 어떤 대단한 것이나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큰 에너지를 소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백성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그 12광주리에 있는 것, 빵 몇 조각, 그거 물고기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 몇 개를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이 겸손함이 예수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7,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 가나안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결국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5,000명이 배부르고 끝나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목적이 아니듯이요. 또 그들이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듯이 어찌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것은 한 가정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어린 딸이 고침받는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온 열방을 향해서 온 민족을 향해서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보리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보면 7개의 광주리로 남은 것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고 또 온전함이고요. 모든 것을 이룬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결국 예수님의 두로와 시돈에서의 사역은 이 한 여인의 아픔을 고쳐주고 그 집안의 어린 아이를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아름답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론과 결말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떠한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잔치에서 그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겸손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여인의 모습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문제를 그저 회피하고 빨리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반응이나 또는 배부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적을 베푼 것으로 그분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나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을 절대화하고 나를 상대화할 줄 아는 그리고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헌신과 결단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섬기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이성보다도 그 믿음이 더 우리의 삶에 가장 앞서는 결단의 조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